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며 강림절 제2주 주일입니다. 시편 85편 9절과 1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민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나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평안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 30대 청년의 몸이 이제는 70, 80, 90이 되니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왜 그렇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지 이것이 허락하신 인생인가 하며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더욱 갈급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무게에 주눅들지 않게 내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장을 시작하는 쌀쌀한 날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니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슬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는데 과연 그 많이 받았다는 은혜를 어디에 다 써먹었는지 이 시간 머리를 쥐어짜 봅니다. 단순히 은혜만 구하는 것으로 이곳에 온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올 것이 아니라 즉시 반응해주는 바알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사탄에게 쉽게 생각의 자리를 내주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난 세월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고 세상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육신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혜를 사용했다면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린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위에는 성령이 계시더라 했습니다. 성광교회에서 오랜 세월 말씀과 기도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그 사람들의 위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의롭고 경건함을 배워 이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단 위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표적을 말씀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맞추라고 아우성치는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려 애쓰는 최시종 목사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동굴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어느 그리스도인과 코로나로 힘들다는 지금의 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고생을 고난으로 바꾸기 위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준이 내 속에 강물같이 흐른다면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주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수일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또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한 처녀가 왕자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반했는데 얼굴을 보고 반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반했어요. 이 처녀는 왕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 그 음성이 너무나 근엄하고 우아하고 너무 듣기 좋아서 왕자에게 목소리만 듣고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처녀가 결심하기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왕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왕자가 자기 집 앞을 분명 한 번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 왕자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지나가면 이 자기가 단번에 그 왕자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처녀는 왕자를 만나면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이 왕자가 자기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입을 맞추고 왕궁으로 자기를 데려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럴 거라고 기대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했습니다. 처녀는 집 앞에 나가서 왕자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웬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지나가다가 이 처녀를 보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이 누더기를 같이 입읍시다. 처녀는 그 거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어요. 저리 비켜요. 나는 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지는 빙긋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상복을 입은 웬 남자가 처녀 앞을 지나가다가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리 와서 내 눈물을 좀 닦아주시오. 처녀는 또 야무지게 야단칩니다. 저리 비켜요. 나는 지금 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상복을 입은 이 남자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군인 두 사람이 이제 죄수 한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데 그 죄수가 처녀를 향해 또 소리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리 와서 내 부끄러움을 함께 나눕시다. 처녀는 매우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리 가요. 나는 지금 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처녀의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자신의 고통과 좌절과 외로움을 호소하며 함께 나누자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녀는 그들을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처녀는 왕자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가 나타난 거예요. 처녀는 너무나 반가워서 두 팔을 벌리고 왕자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데요. 나를 맞아주세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왕자는 이 처녀를 외면한 채 내가 수차례 너와 함께 나의 고통을 나누자고 했을 때에 너는 나를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사랑을 구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 처녀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 처녀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가 저 멀리 왕궁을 향해서 홀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일어나오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절이라고 교회의 절기를 정하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강림절 절기가 됐으니까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을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백마탄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력 혹은 경제력을 갖춘,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앞에 동화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처럼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찾아올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는 찾아오지 않더란 말이죠. 한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또 가죽띠를 띠고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죠. 그러다 조금 있다가 웬 나사렛에서 어떤 한 이가 나타났는데 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는 가난하고 초라한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예사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보면 45절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이 집에,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이쯤 되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 가운데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사건을 두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믿지 않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을 아무나 쉽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편히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고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첩자들로부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의 공회는 국가 대사와 신앙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살리는 신령한 일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모임이 바로 그 공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유대의 공회는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이젠 사람을 죽이는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로마의 식민지를 살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땅과 나라를 또 더 빼앗기고 핍박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웃고 있지만 어처구니 없어 여기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보고 나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지,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 나의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또 육신에 건강하여서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메시아, 나의 자식을 잘 되게 해서 평안하게 살게 하려는 메시아, 혹시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외로움에 떨고 옥에 갇혀 있는 이웃과 같은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예 얼굴을 돌려버리고 모른 채 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강림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과 오만에 빠져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난히 유별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가야바가 이야기를 하지요.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데 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비록 그 시대의 타락한 지도자였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게 하시니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야바의 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가치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와 나눔의 삶, 그것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백성이 이제는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야바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정신,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야바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뭐하러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노리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할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기다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주님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난한 주님, 헐벗은 주님, 병든 주님, 나그네 된 주님, 외로운 주님,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를 채워줄 주님을 찾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목적과 이유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즐거울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 목소리를 죽이면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우리의 이웃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사회,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다 버리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두 번째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다리던 주님을
내가 어이없게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강림절을 맞아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가난한 모습으로,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임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복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도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오니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정직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 및 구역회로 모입니다. 당회원들은 18세 이상 입교인이고요. 구역회 회원은 교역자 전원, 장로님 전원, 그리고 시무장로, 시무권사, 그리고 속장, 청년회장이 구역회원입니다. 당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구역회 부분에서는 당회원들은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날 1시에 당회와 구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들 기획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회계 장부들이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감사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후에 저녁 8시 로데몰에서 감사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 많이 쓰셨을 텐데, 성경 읽으신 것 우리 사무실에 전도사님께 보고를 해주시면 연말에 각 티슈 아주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장도 드리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남지방 실행부 회의가 오늘 5시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보고서를 우리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속장님들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나가시면서 입구에 있는 보고서 가져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 원래 정가가 15,000원인데 교회에서 5,000원을 부담해드리고 여러분께 1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하늘양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주님과 함께 18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연합속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속회를 거의 모이지 못했지만 또 내년도 속회를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18일 금요일 9시에 모이고요.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번 드립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아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 예배 가운데에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밝히 깨달아 참된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